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계시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설명하는 앞으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이야기는 더 이해가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될 때까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앞에 3주 동안 전해드렸던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한테 컴플레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저희 교회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시면서 적용하시고 삶에 실천하기를 노력하신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말씀은 한 번 듣고 기억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날 때까지 말씀을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긍정적으로 이제 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또는 내가 뭔가 해보자 파지티브 띵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정말 여러분 귀가 따갑게 제가 여기서 설교했습니다. 전부 다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파지티브한 믿음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요즘에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자꾸 흔들려요. 그 말을 마치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내가 뭔가를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로서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이 막 뭔가를 해보려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어진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와 믿어진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막 애를 씁니다. 믿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다가 감정적으로 좀 다운되면 또 안 믿어져요, 그게. 그리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또 안 믿어져요. 그러다가 또 실족했대요. 시험 들었대요. 네. 근데 믿어진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난이 오든 축복이 주어지든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그 믿음을 승리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우리말로 또 영어로 little faith라고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것도 순화시킨 겁니다.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와 믿음이 없다는 큰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답니다. 그럼 뭐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는 것,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 세상에 던져주는 수많은 문제들의 답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뭐처럼?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믿음이 없네요. 다 우리 그러고 앉아있는데 지금. 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애시당초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여자가 뭐냐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의 막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네? 옷자락이 뭐예요? 여기 발꿈치에 펄럭이는 그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자가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그 여자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터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 옷자락을 붙든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진짜 믿음을 알았구나. 여인아, 네가 진짜 믿었구나. 축복한다 여인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이름을 내가 사람들한테 알릴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의 믿음? 자신의 믿음, 자신의 욕망. 어떻게 해서든 이 병이 낫고 싶다라는 자신의 욕망의 또 다른 표현, 믿음을 가장한 자기 욕심. 근데 그 여인은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놨어요. 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그 옷자락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한 붙듦이었어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참 믿음이 꽃을 핍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큰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아직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요 아니에요. 아직도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믿음도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 있대요. 이것도 아까랑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근데 행함으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네? 행함으로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자, 그러면 제가 늘 이런 예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아십니까? 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의자에 앉을 때 그 의자가 내가 앉은 순간에 부서지지 않으리라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니까 앉잖아요. 철포덕 앉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의자를 두들겨 보고 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괜찮은가? 이거 괜히 주저앉는 거 아닌가? 그 뭐예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철포덕 앉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철포덕 앉는 사람은 뭐예요? 그 의자가 부서지지 않으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운전하고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차 타고 이렇게 눈길이 미끄러운데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죠? 네?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운전대를 잡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사고가 날 거라는 걸 의심했으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실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집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우리 지금 예배 때마다 맨날 사이렌 울리잖아요. 누군가는 다친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재현자매 맨날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런 거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 다치고 아프고 하는 거 보잖아요. 다 믿음으로 살아요. 이발소에 가가지고 남자분들 면도 맡기면서 그 이발사가 날카로운 칼로 면도를 해줍니다. 자, 누우세요. 한숨 주무세요. 그래요. 저 한국에 있을 땐 저도 이발소 가끔 갔었는데 가면 그냥 자요. 그리고 여기 뜨뜨근하게 수건으로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수염을 깎아줘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 이발사를 평소에 만난 적도 없어요. 안 적도 없어요. 친분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잠든 사이에 칼로 목을 그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정신 이상자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내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이발사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행함이 따라가죠. 잠을 자는 거예요. 의자에 펄썩 앉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왜 그게 안 일어나요?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행하지 않냐고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솔직해지자고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믿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유창하게 설교를 해도 제 삶에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여기서는 막 하나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에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가가지고는 돈 하면서 산다면 그 가짜예요. 가짜예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도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다. 왜요?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진짜 믿어진 사람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만밖에 할 수 없어요. 라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드러납니다. 기적을 낳습니다.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것이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에요. 이거 다 새번역이에요. 제가 어저께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새번역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어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그렇게 된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증거. 에비던스가 있다고요.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그 증거를 찾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 증거를 찾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가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여기서 설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보고 믿었습니다. 확신 가운데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대요.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더니 실질적으로 삶의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네? 이건 뭐냐면 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기는 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들은 그 순간에 건지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으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냐고요? 네? 이 믿음이 있냐고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자라는 걸 믿으시냐고요? 아멘 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에선 그렇게 사시냐고요? 그런데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여기서 여자를 등장시킨 이유는 당시 시대에서 여자들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핍박을 많이 받던 대상들이었어요. 그 여자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가 지옥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대요. 정말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여자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대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대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죽을 고비가 왔던 사람들을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걸 경험했대요. 네? 병이 났거나 하나님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거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는 걸 경험했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한 여자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해요. 잘 들어보세요. 앞에 어떤 여자들은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가족을 살려주신 거예요. 부활시켜 준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는데 하나님, 내 자식, 내 부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죽을 고비에 처해 있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생활, 교회 놀이하고 있다고요.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대요. 왜? 진짜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병을 낫게 하고 이 땅에서 나한테 복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언젠가 또 병이 안 걸리냐고요. 언젠간 안 죽냐고요. 언젠간 또 문제가 안 생기냐고요. 만약에 그 문제가 진짜 해결받고 싶으면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런 위로를 주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런 종교를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엄청난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그 신이 감동을 해서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다고요. 근데 기독교도 그런 종교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또 어떤 이들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명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대요. 또 그들은 돌로 맞았대요. 톱질을 당했대요. 사지가 톱질을 당했대요. 칼에 맞아 죽기도 했대요. 그들은 궁핍을 당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대요. 한마디로 뭐예요? 거지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냐고요? 너무 잘 믿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죽었대요. 빨리 죽었대요. 엄청나게 고통당하다가 빨리 죽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39절에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대요. 이 말이 헷갈릴까봐 이렇게 풀어드려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면 이 약속된 것이라는 그 약속이 뭐예요? 뭐예요?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복과 약속은 누구로 연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복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근데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뭘 받았대요? 뭘 받았대요? 평판을 받았대요. 이게 우리말로 평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저 정확하게 번역하면 증거예요. 증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에비던스, 증거라고요. 근데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뭘 받았다고요? 그 약속을 통해서 증거들을 받으면서 살았대요. 뭐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증거. 그게 궁극적인 복이라는 증거. 그거가 믿어지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거.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것도 기뻤대요. 그러면서 13절에 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보았다는 얘기예요.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미 받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지도 못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약속을 받지도 못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이 신약시대에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네?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걸 목격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뭐예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구약시대 사람들은 멀리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대요. 이게 뭐예요? 이 땅이 내 삶의 터전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욕심 부리고 서로 이기고 죽고 살고 하는 그 모든 정욕들이 다 두고 가는 것들이라고요. 네, 그걸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누가?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약속이 정확하게 누군지 갈라디아서에서 해석을 해줘요. 잘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이에요. 그 사람들은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땅의 복으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받았대요?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살아있는 믿음이 시작된다고요. 이 땅에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의 삶을 보기 시작하고 영혼의 삶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그 사람이 돈 하면서 살겠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하면서 살겠냐고요. 건강도 중요해요, 여러분. 저기 마늘도 드시고 약도 드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확신과 증거는 뭐에 대한 확신이고 뭐에 대한 증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약속이고 믿음이고 순종이고 순종은 곧 행함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무슨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있으며 그거 해결 안 해준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어린 아이같이 울부짖고 있는 여러분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아직 믿음의 발도 들여놓지 못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자, 그냥 인간적인 말 한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인간적으로 권면한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권면을 했어요. 네? 어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면 붙잡혀서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이게 당신을 위한 거야.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 기도 중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한테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대요.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 거기 가면 죽는다고 알려줬어요. 그것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알려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건강하라.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전하라.
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딱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됐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예요. 이번엔 또 예언자가 찾아옵니다. 예언자라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고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말이야,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를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사도 바울 너를 이렇게 묶어서 이방 사람들 로마인들한테 넘겨줄 거란다.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 이거는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가. 여러분, 목회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가실 분들 있으면 제가 축복해드립니다. 안 가요, 안 가. 이렇게 2명이나 찾아와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 내가 오래 살아야지 거기 가면 위험하다는데 안 가야지. 다음 구절 12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제발 가지 마요, 가지 마. 가면 죽는다니까요. 왜 바보같이 그걸 여러 번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성령의 계시가 잘못된 거예요? 2명이나 성령의 계시를 받고 알려줬잖아요. 가지 말라고.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자고요. 그 2 사람은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을 말렸냐면 계시를 본 거는 맞아요. 성령이 계시를 준 거는 맞아요. 가서 이렇게 결박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보여준 꿈에다가 자기의 해석을 덧붙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다고. 무슨 해석? 이거 뭐야? 사도 바울이 결박당해 있네? 이걸 나한테 왜 보여주시지? 사도 바울 죽게 생겼네? 내가 빨리 가서 가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가서 빨리 가서 가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라는 건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잘 들어보세요. 이게 죽은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죽어야지. 그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죽어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단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목사님 말씀은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조금 더 열심을 내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 머리로 말씀을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또 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뭘 받아요? 그와 함께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데요. 어디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을 받는데요. 힘이 든대요. 좁은 길이래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죽은 믿음, 가짜 믿음, 내 욕망의 또 다른 표현.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그러나 내가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십자가 너머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죠. 자, 여기 군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불화살이 날라온다고 돼 있어요. 자, 화살이 날라왔어요. 방패로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뭐해요? 이제 이게 내 믿음이구나. 역시 내 믿음의 방패로 이 정도 공격쯤은 내가 막아냈어 하고 의기양양하고 있을 때 보니까 방패가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뭐예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사탄은 거기 작은 믿음, 그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방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까요? 사탄 마귀가? 보니까 빈틈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네? 빈틈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럼 여기 쏘면 되지? 여기는 어떻게 막을 건데? 이게 뭔데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의심, 미움, 유혹, 정죄, 이 땅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는 그 불화살의 공격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막아보려고 하는 그 믿음이란 작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고요. 그걸로는 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살은 무수하게 많이 날라와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요? 뭘로 막을 건데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 답이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군사의 방패가요, 조그만 방패가 아니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방패가 내려와요. 이걸 당시 로마 군사들이 들고 다녔던 뭐라고 그러냐면 스쿠툼이라고 그래요. 스쿠툼은요,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겉에는 철로 도배를 해가지고 불화살이 날라와도 끄떡없고 전신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전신 방패였어요. 오늘 성경에서 전신갑주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방패는 전신 방패를 말해요. 내 힘으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어진 방패예요. 그게 뭐예요? 큰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Great faith예요. 그 믿음이 뭔데요?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방패를 가졌냐고요, 여러분? 이 방패를 가졌냐고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제 이 고백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 뭐예요?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이 밖에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전신의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의 삶입니다. 고백입니다.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려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라는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이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믿음의 방패, 진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두리뭉실하게 들리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길 좋겠어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세 번역이에요. 너무나 정확한 번역을 담았어요.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래요. 믿음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왔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승리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래요. 그게 믿음의 방패를 가진 거래요.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면 사라져요.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닌가 확인하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을 또 소개해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막 빠르게 부르다 보니까 가사를 깊이 생각 안 하고 부르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가사가 적혀 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어떻다고요? 심히 기쁜 일이래요. 그 기쁨은 감정적 기쁨?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왜? 영생 허락 받았으니, 나를 구원하셨으니 의심이 없대요.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누구처럼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인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 증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귀한 예수, 나에게 그 믿음 날마다 더욱 주소서. 날마다 그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소서. 이 고백이에요.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봐요. 구주 예수님 의지하며 목소리로 조용히 한번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해보세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